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요,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라입니다. 신조어인데요, 돈줄 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돈으로 혼줄을 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합성어예요. 착한 가게에 돈줄 내러 갑시다.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던 코비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18살 고등학생이요. 어린 동생과 함께 할머니와 살면서요.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중에는 5,000원밖에 없었어요. 여러 치킨집을 찾아가서 5,000원어치 치킨을 달라고 했지만요. 모두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철인 7호 치킨집 앞에서 망설이던 형제를요. 사장님이 봤어요. 두 형제에게 푸짐하게 치킨하고 음료를 공짜로 대접했습니다. 그 다음에도요. 동생이 혼자 치킨집에 가면요. 맛있는 치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가족을 도와주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형이 사장님의 그 선행에 감사하는 편지를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연이 알려지고요. 전국적으로 돈줄 열풍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게에 찾아와서 치킨을 먹고 치킨값에 더해서 후원금까지 전달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모인 약 6,000달러를요. 결식 아동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기부를 했어요. 이게 바로 돈줄입니다. 손님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좋고요. 주인은 매출이 올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돈 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흥청망청 쓰고 싶으시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라.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요. 각각의 이야기이지만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옴니버스예요.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단어가요. 허랑방탕입니다. 허랑방탕. 15장 13절에서 둘째 아들이 미리 받은 유산을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려요. 그리고 16장의 비유는요. 청지기가 고용주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들으면서 오늘의 비유는 시작이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탕자의 허랑방탕, 청지기의 낭비는요. 재물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허랑방탕하게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고 아낌없이 낭비하는 재물을 나누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허랑방탕은요. 부정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에 어느 부자가 있었어요. 여리고는 돈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제사장 레위인들이요. 여리고에 집을 두고요. 출퇴근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인두세와 재산세가 매겨질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그
통행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숙박지였어요. 여리고는요. 예, 통행료가 많이 붙어요. 또 거기는 국경지역이었습니다. 무역 중심이었어요. 통관세가 붙겠죠. 그래서요, 여리고에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그 부자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세금 시스템은요, 로마가 세금 징수권을 경매에 붙입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게 되죠. 낙찰을 받은 사람은요, 한 해에 그 경매받은 금액, 그게 바로 세금액이에요. 로마에게 먼저 선납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담보를 잡혀서요, 징수권을 불화받는 거예요. 그 낙찰자가 바로 세리장이 되는 거죠. 세금 징수권을요, 경매로 낙찰을 받고 세금을 선납했다. 그러면 세리장이 돈 버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세금보다 무조건 더 많이 걷어 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세리들을 고용해서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세리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고리대금업자 이미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리고의 세리장은 관대한 부자였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관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가장 부유한 도시의 세리장으로서 돈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회심한 다음에요, 그는 관대한 부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부자는요, 백성의 고요를 짜던 사업을요, 백성들에게 베푸는 크리스천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누구를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선언에서요, 그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착복을 해왔는지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는 기업 혁신을 위해서 먼저 백성들에게 세리 직원들의 평판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최악이었던 어느 세리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평판이 최악이다. 예, 이거는요, 그는 세리로서 세금을 잘 받아내는 수완이 좋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는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장이 혁신적으로 세우려는 크리스천 기업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세리장은 그를 해고하기로 하고요, 30일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그 영특한 직원은 졸지에 퇴직을 해야 돼요. 뭐 은퇴 자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회사 돈을 황량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 고민 끝에 이 세금 납부자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동안 상납하던 세금에 더해서 자신이 받아왔던 세리 수수료를 낮은 금액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세리장에게 보낼 상납금이 30만 달러고요, 세리가 취하는 수수료가 20만 달러였는데요, 그 수수료를 10만 달러라고 낮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후임자는요, 상납금 30만 달러에 수수료 10만 달러 합계 40만 달러를 징수하면 됩니다. 납세자는 그 영특함 덕분에요, 10만 달러를 절세하게 되는 거죠. 이 금액은요, 당시 매일 20석입니다. 절세한 사람은요, 영특한 세리에게 10만 달러의 그런 채무감을 느끼게 되죠. 세리는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다. 나중에 자기가 혜택을 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작전을 꾸민 거죠. 비록 그 세리가 돈 계산에 너무 밝아서 혁신적인 크리스천 회사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요, 세리장은 그의 영특함만을 칭찬합니다. 어쨌든 그가 세리장에게 소래를 입히지도 않았고요, 납세자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세리장은 세금 징수 사업으로 착복했던 엄청난 재물을 사회에 환원했고요, 자신의 직원들이 착복할 수 없도록요,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는 돈을 가장 사랑하고 염원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관대한 부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야기를요, 제가 이 16장의 청지기 비유를 가지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비유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비유가 8절의 상반절에서 끝이 나고요, 8절 하반부부터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이어진다고 말을 해요. 8절 상반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는 구절에서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 있는 처신을 칭찬하는 부조화가 해석의 난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쁜 녀석이 지 나름대로 잘한 일을 칭찬하는 것이 적절하냐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난점은요, 예수님께서 9절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요, 불의의 제물을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냐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정말 많은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 어려운 비유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요, 오해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하고 쉬운 것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두 구절에서 각각 옳지 않은 그리고 불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디카야인데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두 구절을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비록 마지막에 칭찬받을 일처리를 했지만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제물은요, 그 옳지 않은 청지기가 착복한 불의한 제물입니다. 하지만 이 신약학자인 데럴벅을 비롯한 많은 신약학자들은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16장 1절에서 그가 받던 평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칭찬과 그의 평판은 별개라는 거예요. 불의했던 청지기가 이번에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불의의 제물을요, 부정한 제물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정한 제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요, 9절 하반절에 나오는 영주할 처소에 있는 제물, 천국에 있는 제물과 대비되도록 해석을 하는 거죠. 세상적인 제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비유에서요, 청지기의 영특함은 칭찬받을 일이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재물을 베풀면서 친구를 만드는 이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 사용법을 가르친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6장의 후반부에는요, 19절에서부터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는 누구냐? 제가 6주 전에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생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설교에서요, 잔치상에서 남은 음식조차도 가족이 거지에게 베풀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예요. 부정적인 면에서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낭비한 부자는요, 결국 지옥에서 상거지가 되는 사례입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에서요, 이 세상의 재물이요, 내 생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은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에요. 내 생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영특한 청지기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똑똑해서요, 주인도 모르게 주인의 재산을 유용할 정도였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요, 이 펀드 매니저가 고객들의 돈을 허락도 없이 자금을 지멋대로 유용하는 그런 불의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지합니다. 청지기는 손으로 땅을 팔 기술도 없고 빌어먹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받아야 할 채권 장부를 가지고 와서 낮은 금액으로 수정해 주면서 채무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올리브기름 100마를 50말로 줄여줍니다. 환산하면 그 혜택이 대략 노동자의 18개월 월급이라고 합니다. 밀 100석을요 80석으로 줄여주는데요. 그 혜택은 노동자의 2년 연봉 정도라고 합니다. 두 채무자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어요. 청지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꽤나 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이 정도면 청지기가 해고당한 다음에도 제기할 만합니다. 아니, 이 정도의 영특함이라면요, 그런 자본이 많지 않아도 그는 재물을 많이 모을 것 같아요. 주인이 청지기의 일처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영특함을 진심으로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하는 뉘앙스는 결코 비꼬는 칭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영특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개역개성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했는데요. 이 영특하다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의 세상적인 재물 사용 방법을 인정할 정도예요. 영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청지기의 방식을 본받으라고 가르치실래 만무하죠. 예수님은 항상입니다.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청지기의 방식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염원하거나 연병하는 자들의 결과는요, 이미 수차례 설교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입니다. 풍년으로 곡식을 쌓을 창고를 만들다가 비명 행사하고 지옥에 떨어지거나 거지에게 베풀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서 거지에게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특한 청지기는요, 결국 이 세상만 알고 있는 헛똑똑이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다.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세상 재물이 없는 영주할 천국에서 너희 친구들의 환대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재물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허랑방탕한 또 다른 사례죠. 그 부자는 당시 최고급 원단과 염색 기술이 집약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즐겨 입는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15장의 탕자는요,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돈을 쓰다가 거지가 되었지만요, 16장의 부자는요, 날마다 허랑방탕했는데도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돈을 다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례식까지도 호화롭게 치를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허랑방탕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요, 그의 최후가 가장 비극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지였던 나사로에게 세상의 거지도 구걸하지 않을 물 한 방울을 구걸했지만요, 그는 얻지 못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베풀지 않던 큰 부자가 내 생에서는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 허랑방탕해 보일 정도로 이웃들에게 재물을 베풀어라. 이번 주의 빅뉴스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1,000억, 자신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는 발표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부자로 죽지 않겠다. 그의 계획대로라면요, $1,000억, $1,000억 1%를 자기가 보유하는 건데요. 그 1%는요, 10억 원이 아닙니다. 10억 달러입니다. 10 빌리언. 그는 $990을 기부한 역사상 최고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고 죽은 부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또 다른 기부자는 김장하 선생입니다. 그는요,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요,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했어요. 전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이 문영배 판사가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국회 청문회에서 김장하 선생의 장학금을 받았고 그를 존경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김장하 선생은요, 또 100억 원 규모의 사립학교를 설립했는데요, 몇 년 후에 그 학교를요,
헌납합니다. 국가에. 그러면서 또 자신의 소유들을 또 기부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남성당 한약방을 폐업하기 바로 얼마 전에는요, 남성문화재단 전 재산을 정리합니다. 34억 원을요, 경상국립대학교에 기부해요. 그는 사실상 부자가 아니고 보통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도시에서 한약방 한 곳을 운영하면서 평생 수백억을 사회에 기부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돈을 모으지도 않고 허랑방탕하게 쓰기만 하면서 수백억을 기부한 비결이 뭘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저는 하와이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자주 찾아봐요. 하와이 초기 이민 역사 정말 대단한 기부자들이 많았더라고요. 한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00달러를 모금하니까요. 그 농장 주인들이요, $1,000의 예산을 기부해서 한인교회 건축에 협력합니다. 한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니까요, 미국 교회에서도 기부금을 보태줘서 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에 여자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남녀공학을 세우는데요. 남녀공학이라니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품삯 쓸 기부해서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는데요. 와, 이야기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15의 그 월급에서 수십 차례나 $10 이상을 기부하신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하와이에서 모금된 그 독립 자금이 얼마나 크든지요, 상해 임시정부, 간도, 일본, 그리고 한반도에서 독립운동이 행해질 때마다 하와이 독립자금이 전달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부금, 부자들이 낸 게 아니죠. 자신의 전부를 헌금했던 과부의 두 랩돈처럼요, 그들의 품삯을 모아서 전부를 넣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노동의 재물로 조국과 민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교회가 있었죠. 연합감리교회, 한인기독교회, 올리브연합감리교회 등등 성도들이 기부한 재물을 아낌없이 허랑방탕하게 독립운동가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아들들의 삶을 이 하와이 한인 교인들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그 성도들을 얼마나 칭찬하셨을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라는 이 말씀의 바탕에는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를 다시 품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고집불통 첫째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둘째 아들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인색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 모두를 사랑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호화로운 음식으로 마을의 이웃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베풀었습니다. 그 장면은요, 거지 나사로가 찾아갔던 부잣집 잔치처럼 호화로웠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그 부잣집이 아니라 이 산부자 집에 갔다면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풍악을 즐겼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허랑방탕하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탕자에게, 고집불통 장남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차별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허랑방탕하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셨습니다. 재물을 넉넉하게 베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실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의 죽음으로 강화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과 더불어서 감정과 의지와 노력을 허랑방탕하게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낭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956년 1월 12일자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5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살해당했다. 그들은 작은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서 인디언 친구들을 만들려고 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친구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5명 중에 한 명인 네이트 세인트는요, 창에 찔려 죽으면서 자신을 죽인 원주민 민카 야니에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2005년에 창끝이라는 영화가 제작되죠.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는요, 아들 스티브에게 아들아,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지만 그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5명의 선교사들이 그 원주민들의 살을 위협에도 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쏘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원주민들의 창끝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티븐은 나중에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민카의 아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선교사는 원주민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유족들이 몇 년 후에 다시 아마존으로 들어가서요, 원주민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 유가족들과 한 가족이 되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제물로 친구를 만들라고 가르쳤지만요, 선교사들은 생명으로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영생하게 될 친구들을 만드신 것처럼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전부를 내어주고 아우카 부족의 친구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마다 환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대단한 기부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그만큼은 못한다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신 것은 아니죠.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미 그런 대단한 기부자들입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대단한 기부자들도 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진정 모든 것을 내어주는 기부자들입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죽어갈 때 산모가 위험하다는 의사의 경고를 들으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기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요,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아기를 살리려고 해요.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밤낮 없이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그 재물 대부분은요, 가족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합니다. 자식들의 평가에서는요, 56점짜리 아버지들이지만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못난 자식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재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본 경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재물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요, 이웃들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 재물은요, 하늘나라에 쌓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의 환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한 환영 잔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나가셔서 돈줄 내십시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랑방탕하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비록 적은 물질들이지만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 더 풍성하게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